가장 확실한 감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로마서는 다른 어려운 수식어보다는 그냥 믿음에 대한 아주 중요한 교리를 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쓸 때에는 로마에 가보지 못한 상태였어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로마 황제가 유대인들 추방령을 내려서 그들이 이제 로마를 떠나와서 고린도에 있을 때 거기서 만납니다. 거기서 만나서 같이 천막 이제 직종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 하면서 이제 로마 얘기를 해주는데 이제 사도 바울이 깜짝 놀래죠. 뭘 놀래냐? 로마에 복음도 안 전해졌는데 어떻게 로마에 교회가 세워져 있고 성도들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로마에 꼭 가고 싶다. 로마에 꼭 가고 싶다. 그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근데 이제 로마 교회 가기 전에 로마에 들었던 얘기, 이런저런 얘기를 그들에게 신앙을 좀 가르치고 때로는 질문도 해오고 있어서 이게 이제 로마서에 보면 교리적인 면이 있고 생활적인 면이 같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데 그 믿음은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의로운 행동을 해서 믿음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절대적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의로운 백성이 되어서 그래서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라는 게 핵심인 거예요. 이게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그죠?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물건을 샀어요. 나 너무너무 잘 샀어. 그래서 내가 너무너무 잘 사용하고 있어. 근데 내가 그 물건을 내가 돈이 있어서 산 게 아니고 부모님이 줬기 때문에 그 물건을 산 거죠. 그러니까 부모님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물건을 쓰고 잘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이 칭찬받는 것보다는 내가 잘 사용하고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우, 너 참 잘 쓴다. 너 참 똑똑하다. 이렇게 칭찬 듣지만 실제적으로 그걸 살 수 있는 물질을 준 것은 부모님이다라는 거예요. 이러면 이해가 되시는가요? 근데 이거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신교회는 있잖아요. 종교개혁 이후에 인간의 노력으로 뭘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건데 인간의 노력이라고 생각될 수 있는 것들은 다 없애버렸습니다. 심지어는 뭘까지 없애느냐면 혹시 이게 가톨릭이나 성공회나 아니면 정교회를 혹시 성지순례라든지 아니면 여러분 혹시 가톨릭 믿고 오신 분들 계신지 모르겠는데 가보면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장의자 그리고 앞에 있는 사람의 장의자 뒤에 이렇게 무릎을 꿇을 수 있는 단이 있어요. 그래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보기 좋죠? 경건해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개신교회는 그걸 허용을 안 합니다. 왜? 내가 거룩한 척 하는 것 자체를 하나님 앞에 보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아니다. 우리가 거룩한 행위를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로운 자녀라고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그분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게 1절부터 11절까지 읽었잖아요.
그러면 여기 보십시오. 그냥 화면 안 띄워도 되는데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또 5절 말씀에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또 9절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또 10절에 그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11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계속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은혜 받은 것은 다 그분의 절대적인 사랑과 그분의 은총에 의해서, 그분의 피로 의해서 되어진 것이지 우리의 노력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아무 노력도 하지 말아야 되느냐? 아닙니다, 여러분. 자, 그거를 우리가 한번 받은 은혜를 먼저 말씀을 좀 풀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좀 마음에 좀 깊이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의 긴 설교가 나와요. 이제 초대교회 7집사를 세운 다음에 사도들은 오직 말씀과 기도로 전무하고, 이제 7집사들은 과부들이나 그 행정 조직이나 교회를 보살펴야 되는데, 사실 엄밀하게 따지자 그러면 스데반이 약간 좀 과하게 일을 더 많이 해요. 말씀을 전하고 기도해서 귀신 쫓아내버리고 능력이 나타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 중에 누구하고 말싸움 하잖아요, 그죠? 율법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방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스데반은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막 말로 그냥 다 이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너무 이게 말로 못 이기니까 그 유대인들이 거짓말을 하는 거죠. 아니, 그 성전을 헐어버리고, 모세 율법을 헐어버리고, 없애버리고,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스데반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핍박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잡혀왔는데, 대제사장이 7장, 이제 그게 1절에 보면, 너에 대한 얘기들이 이런 얘기들이 들려오는데, 야, 그게 너 사실이냐? 라고 합니다. 여러분, 유대 율법에 보면요, 이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무조건 죽이거나 하지 않아요. 증인을 두세 사람 꼭 써야 됩니다. 그 율법에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은 형식적으로 그걸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 그런 소문이 들려오는데 사실이냐라고 이렇게 딱 했는데, 이제 스데반이 7장 2절에서부터 쭉 얘기를 해줍니다. 제일 잘 아는 얘기부터 하는 거죠. 자기들이 생각할 때,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얘기부터 쫙 읊어갑니다. 근데 끝까지 했느냐? 끝까지 못합니다. 왜 못하느냐? 유대인들이 들으니까 막, 우리 속된 표현으로 속에서 막 천불이 나는 거예요. 아니, 이놈이 말이지, 성경을 말이지, 어떻게 해석하고 말이지. 사실 나쁘게 해석한 건 하나도 없어요. 성경 그대로 다 얘기한 건데, 도대체 말로 못 이기고 율법을 자기들이 생각할 때, 자기들이 장로의 유전이라고 하는 해석을 해왔던, 사실은 엄밀하게 맞으면, 나 진짜 뭐 모세 율법도 아니야. 자기들 나름대로 해석을 해온 거예요. 그거를 어긋나게 얘기했다고 격분해가지고 유대인들이 스데반의 입을 쳐막습니다. 막고 붙잡아 다음에 도저히 안 돼가지고 사도 이제 당시 그때 이제 바울에게죠. 옆에 있던 바울에게 겉옷을 다 사람들이 맡기고 이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입니다. 근데 스데반이 사실은 제일 중요한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아브라함 시대부터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쭉 믿음의 하나님이 어떻게 율법과 성전을 통하여 구속사를 해오셨는가를 쭉 얘기하는 도중에 맨 마지막에 결론은 뭐예요? 그러면 뭘로 끝내야 됩니까? 예수로 끝내야 되는 거예요. 예수로 못 끝내는 거예요. 왜? 돌에 맞아 죽어버리니까. 죽습니다. 그런데 그럼 이것으로 하나님의 역사는 끝나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은 스데반보다 더 하나님의 일꾼을 만드셔가지고 그 사람의 입을 통하여 스데반이 하고자 했던 얘기를 더 넓은 이방 세계에 퍼뜨립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나오느냐? 고린도전서 1장 20절 말씀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아멘. 자, 스데반이 하고 싶었던 얘기를 결국은 못했는데 스데반을 죽일 때 그 옆에 있었던 사도 바울이 나중에 회심하고 나서 그 스데반이 못했던 얘기를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구약이 약속했잖아요. 구약이잖아요. 약속했잖아요. 그 약속은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가 된다는 이 변치 않는 예인 겁니다. 가장 확실한 예인 거예요. 절대적인 그 모범을 이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셨는지, 그런즉 그가 누구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 하면 된다고요? 아멘하면 된다.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런 겁니다. 그 아멘을 그냥 믿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가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계획을 이끄시는 그분이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고백만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 성전을 잘 지어주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멘입니다. 이런 고백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마음과 그런 신앙의 바탕이 없이 내가 때로는 뭐 100만 원 바치고 500만 원 바치고 1000만 원 바치고 수십억을 바쳐도 하나님의 구원의 보좌, 하나님의 그 보좌를 움직일 수가 없어요. 내 믿음이 바탕이 그렇지 않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가끔씩 그래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아닌데 갑자기 1000만 원, 2000만 원 헌금 딱 하면서 뜬금없이 해. 그 왜요? 권사님 무슨 기쁜 일이 있습니까? 집사님 뭐 이렇게 사업이 잘 되셨어요? 이러면 그냥 내요. 아무 얘기도 안 해. 얘기도 안 하려고 그래. 그리고 나중에 권사 떨어지고 장로로 떨어지면 그때부터 갑자기 막 표정이 돌변합니다. 나 장로 시켜달라, 권사 시켜달라. 이거를 그냥 보이게끔 이렇게 딱 하는 거예요. 이렇게 딱. 여러분, 제가 이런 예를 얘기했지만 그분들 보고 우리가 욕하죠, 그죠? 뭐 믿음이 그래, 평상시에 잘했어야지 라고 하지만 우리의 믿음 또한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특정하게 어떤 감정이 뭐 이렇게 찡함이 있거나, 또 목사님 말씀에 설교에 뭐 좀 때로는 은혜가 되거나, 또 찬송을 부를 때 곡조가 슬퍼가지고 너무 감동이 돼서 눈물을 쭉 흐르거나, 이런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주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당신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에서 비록 과부의 두 렙돈밖에 안 들어지지만 하나님이 그걸 다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로 자리 잡고 있는가를 확인해야 됩니다.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상황 따라 바뀌면 안 돼요. 아침에 일어나면 다르고, 점심때도 다르고, 저녁때 또 다르고. 성도들끼리 있을 때는 좋은데 집에 가면 내 남편만 보면 얼굴이 막 그냥 얼굴이 안 좋아서 신앙이 막 이랬다 이러거나, 원수를 보면 막 이랬다 저랬다 하거나 막.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예, 복음은 절대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적인 거는 절대적으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감정의 변화가 없을 수는 없죠. 그러나 그때는 여러분 은혜로 눌러야 돼요. 은혜로 눌러야 돼요. 그리고 제발 좀 이쪽 귀로 들었으면 이쪽 귀를 흘러내 보내든지, 아니면 이쪽 귀로 누구 소리 들었으면 이쪽 귀를 좀 들어보든지. 이게 어떤 상황과 객관성을 좀 이렇게 판단해야 되는데, 나하고 친한 사람 얘기, 또 나하고 고향 같은 사람 얘기, 나하고 뭐 학력이 같은 사람 얘기, 이러면 좀 이 사람은 아무리 잘못해도 그냥 오케이. 근데 이 사람은 아무리 잘해도 내 고향 사람이 아니야, 우리 한빛교회 출신이 아니야, 예? 아니면 우리 교단이 아니야, 이러면 막 그냥 깡무시하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절대적인 기준이 있어요. 절대적인 기준. 그 믿음을 잃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신앙을 잘 지켜야 되는데, 성경은 그러죠. 사도 바울이 사실은 갈라디아서를 쓸 때 굉장히 화가 나 있었어요. 왜냐하면 왜곡된 진리를 많이 가르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 예수가 우리의 구주라고 하는 거 이외에 다른 걸 가르치면 다 다른 복음이다 얘기해요. 아주 그냥 점잖게 표현하지만 나쁜 놈들이다 이거예요. 그런 사람하고 사귀지도 말라 그래요. 이단들이 그렇죠. 근데 요즘 이단들이요, 그렇게 또 안 해요. 또 예수는 그리스도라 얘기하지만 사람들을 다른 것으로 미혹합니다. 뭐 열심히 전도해야지. 왜 한빛교회는 성교 안 해, 전도 안 해 그럽니다. 아우니치를 한 번도 안 가봐서 그래요. 한빛교회는 왜 성경 공부 안 하냐 그래요. 자기가 말씀을 열심히 안 하니까 그렇지. 우리는 그러잖아요.
담임 목사님 매번 말씀하시지만 이게 성령으로 기록된 거기 때문에, 영의 감동으로 기록된 거기 때문에 지식적으로 쌓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교만만 해지지. 근데 기도하고, 예? 기도하면서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 영을 열어주신단 말이에요. 그게 우선이에요. 나머지 지식을 아무리 쌓아봐야 목사님 틀렸네? 우리 목자가 틀렸네? 판단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이 사람들은 성전만 찾는 사람들이라 성경 잘 몰라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성경 잘 알지. 서기관들은 성경을 너무너무 더 잘 알고.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면 내가 아는 모세율법하고 다르네. 이게 나의 아멘입니다. 나의 하나님 말씀이다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다르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도 잘하지 뭐. 근데 그들은 구원 못 받는 겁니다. 성경 말씀 많이 한다고 구원 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해야지. 아멘 해야지. 그래서 그 성경을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그러면 이 신앙의 진리를 가감하는 것을 다른 복음이라 그랬는데,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말미암아서 내가 어떤 축복과 은혜의 자리에 간다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한 게 있어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있습니다. 많이 나오는데 제가 3가지만 한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냐면, 첫 번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자, 1절 2절 교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자, 세상에도 즐거움이 있어요. 그죠? 기쁨도 있습니다, 여러분. 깔깔깔 웃는 웃음도 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참 평안이 있냐라는 거야. 상황이 바뀌면 그것도 바뀝니다. 그죠? 근데 얘기하잖아요. 절대적인 주님의 평안은 바뀌지 않아요. 순교자들이 나에게 그냥 우리 교회 성도들 몇 명 모여서 열심히 골방에서 기도할 때 성령 체험하고 이럴 때 행복했죠. 그죠? 행복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죠. 이 사람들이 근데 로마 군인들에게 끌려가가지고 그 형장의 이슬 속에, 사형장의 이슬 속에 있을 때도, 그 속에서도 곧 죽는데, 사자에게 뜯겨 죽는데, 그때도 그들은 그 표정과 그 마음의 평안이 바뀌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수 있냐? 그럽니다. 쉽지 않죠. 근데 왜 그게 그 사람들은 가능하고 우리는 가능하지 않냐?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지 못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표피적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러잖아요. 예수를 깊이 알아라. 깊이 알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잘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평안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평안이 임한 사람은, 그 하나님의 그 은혜에 들어가서 2절 하반절 말씀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제 나의 즐거움이 아니라 그걸 초월한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자체가 나에게는 기쁨이고 내 인생의 목적이 되어지는, 그러니까 형장이 있을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있는 거야. 왜? 난 이거 떠나면 천국인데 뭐.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건데. 제가 말은 이렇게 해도 저도 제가 일제시대 안 태어나고 6.25 때 안 태어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난 과연 그랬을까? 여러분, 우리 유관순 의사, 그 다음에 얼마 전에 8월 15일 광복절이었잖아요. 제가 여러 읽는 책들 중에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어떻게 우리 의사들이나 의병장들이나 또 독립투사들이 살았는지에 대한 쭉 읽어보면요. 17살, 18살, 20살, 24살 이래요. 지금 생각하면 진짜 어린 반푼엄치도 없지. 요즘 애들 30살 돼도 그냥 지하길 못 해가지고 애들이 도대체 생각이 없어. 너 뭐 할래? 모르겠는데요. 근데 그때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들에게, 그 청년들에게 누가 그 마음을 심어줬느냐? 바로 그리스도가 심겨줬다는 거예요. 왜? 이 독립된 나라에서 하나님의 선교 사명을 가야 되고, 독립된 사회에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쁨을 줘야 되기 때문에 독립운동가는 대부분 다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자, 10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자, 이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람은 동시에 누구하고 돼야 되냐? 이웃과 화목을 나누고 화평을 나눠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5장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죠. 물론 그것도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내가 하나님과 신앙적인 관계를 말하기도 하지만 그 열매 자체가 성도들과의 관계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에 절제를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 내가 너무 사랑이 넘쳐,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넘쳐.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사랑을 받을 준비도 안 돼 있고 마음도 안 돼 있는데 내가 일방적으로 그냥 집에 찾아가가지고 맨날 갖다 주고 똑똑똑 주고, 집사님 맛있는 거 놔둬서, 그 다음날 새벽에 또 집사님 오늘도 맛있는 거 생겨서, 나는 사랑을 다 하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은 사랑입니까? 그게? 귀찮은 거예요. 과하면 안 돼. 하나님과의 관계, 사랑과의 관계는 그 9가지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하면 사랑과도 화평해야 되고, 하나님과 화목하면 사랑과도 화목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베드로후서 1장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신의 성품이라고 해서 8성품을 얘기해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8가지 성품을 가져야 된다 해주는데, 거기도 보면 그 성품이 누굽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되지만 이웃과의 관계도 되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내가 화평을 누렸다 그러면 내 성도들과 내 이웃과도 화평을 누릴 수 있어야 된다. 기독교는 생각만 하는 종교가 아니고 실행하는 종교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받으면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꼭 기억하시고,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하신 여러분, 성도들과도 이웃과도 화평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면 그렇게 냈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이 성경은 꼭 좀 읽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사야서 53장 5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네, 아멘. 아멘. 우리가 평화를 누리는 것은 바로 주님이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이 화평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절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내가 막 까먹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귀하게 갖춰야죠. 우리가 대통령한테 시계만 받아도 가보라고 막 케이스에 넣어가지고 막 합니다. 예? 하나님께 받은 거를 우리가 너무 소중하게 안 갖춰요. 안 돌봐요. 여러분, 내 신앙이나 내 축복의 그릇이 더 커지려고 그러면 하나님께로 받은 모든 것은 귀하고 소중하게, 그 말씀도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렇게 지켜가실 때 하나님이 또 더 열어주시고 더 열어주시고 또 열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30배, 60배, 100배 그러잖아요. 30배 받은 사람이 30배를 끝? 아니요. 60배로 간다며요. 그게 신앙적으로 순종하고 또 성실하게 신앙생활 하시면 또 100배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좀 진보가 있어야 되잖아요. 발전이 있어야 되잖아요. 늘 언제나 옛날 애기처럼 이렇게 있으면 안 된다. 왜? 여러분, 우리 세대 끝난, 내가 죽으면 그만인, 이렇게 생각하면 관계는 없어. 근데 내 자손이나 우리 한빛교회가 100년 가고 200년 가고 주님 오시는 까지 계속 가려 그러면 그 복이 점점 넓어져야죠. 여러분 가정이 그렇게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올해 1억 벌었으면 내년에 10억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크게 안 하는 거 보니까 돈을 한 100억씩 벌으시는 모양인데, 하여튼 제가요, 이제 우리가 신학교에서 공부하면서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주기도문하고 사실 사도신경이나 이런 것들, 신경 고백들이 중요하거든요. 다 고백들 이런 거 중요한데, 사도신경 같은 데 보면 다 그게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을 향해서 딱 나와요. 그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그게 이렇게 나오잖아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리고 그가 성령으로 잉태해서 동정 마리아에 나시고, 그래 쭉쭉쭉쭉 얘기 나오고 마지막에 부활과 그분의 부활과 우리의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마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시작과 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에 근거하고 있어야 된다 라는 걸 꼭 잊지 마시고 주님께 받은 그 평안을 꼭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러면 우리는 또 하나님께 뭘 받았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확정되었습니다.
8절. 자,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자, 어떤 사람이 어떤 약속을 했어요. 약속을 했습니다. 내가 꼭 지킬게, 아니면 내가 뭐 꼭 해줄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말에 근거를 대봐라, 아니면 보증을 해봐라 얘기합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뭐 사람을 보증을 세우죠. 그죠? 보증을 세웁니다. 때로는 뭐 도장을 찍게 하고, 인감도 찍게 하고, 사인도 하게 하고, 뭐 그죠? 요즘 뭐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하고, 뭐 복사하고, 뭐 그거 아무리 해봐야 소용없어요. 배신하는 놈은 다 배신하더라고. 제가 참 안타까워하는 장로님이 계세요. 참 안타까운 장로님인데, 정말 제가 처음에 목회를 나갔을 때 여장 보시더라고. 이렇게 장로님이 그냥 뭐 기도도 얼마나 잘하시는지 통이 크시더라고. 근데 나중에 이제 지방에 오래 이렇게 있다 보니까 이분에 대한 이런저런 이제 얘기를 들었는데, 이제 성도들이 그 장로님에 대한 불평을 좀 가지고 있었어요. 그 불평한 게 대부분 뭐냐 이런 거예요. 교회가 건축을 했어요. 어디 교회를 자리를 옮겨서 교회를 건축을 했는데, 목사님이 그러시잖아요. 막 목사님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우리가 이번 건축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결단하고 주님 앞에 헌금합시다. 막 쫙 해서 그래. 장로님이 내가 5천만 원 하겠어. 딱 손. 그러니까 성도들이 다 감동받아가지고 나도 하겠어. 뭐 이렇게 뭐 조금씩 하고, 나는 전세에서 월세로 가겠어. 뭐 이래가지고 막 했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다 지었어요. 근데 장로님이 약속을 안 지키네. 근데 그런 일이 몇 번 있었대요. 그런 일이 제가 들어보니까 그거 어떻게 돼요? 그분에 대한 신뢰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신뢰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실제로 그분이 굉장히 아프게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병으로 돌아가시는데 쓸쓸하게 좀 돌아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분이 이렇게 뭐 전국을 다니면서 막 크게 일한 거에 비하면 좀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왜 좋으신 분이냐? 우리 하나님은 약속이 변치 않으신 분이시거든요. 얼마나 변치 않게 하시려고 했냐면, 내 가장 좋은 거, 내 반지 맡길게. 이거 보증으로 세우자.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그죠? 근데 돌반지, 우리 애 돌반지 맡길게. 뭐, 이런 거 있잖아, 그죠? 우리 집 담보로 내가 할게. 그럼 우리는 못 믿으니까 담보를 막 하지. 그죠? 못 믿으니까. 근데 우리 주님은 얼마나 확실하냐? 처음에는 사람들이 못 믿었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말라기서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사랑했습니까? 우리를 언제 도와줬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확증시켰습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잖아요. 나에게 누구보다도 이 천지와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했던 그 약속을 가장 그분이 먼저 지키시고 하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게 많잖아요. 하나님, 이번에 내가 100일 기도, 100일 감사 1,000번째 꼭 하고, 입에서 감사의 고백을 빠뜨리고, 내 입에서는 절대로 입술로 범죄하지 않겠습니다. 뭐 고백이라든지. 하나님, 이번에 50일 기도학교 꼭 하겠습니다. 부터해가지고 이도 컨퍼런스 하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거는 아무 일 나한테 없을 때 그런 거 한 거지. 근데 내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하나님 앞에 결심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할 수 있게끔 길을 열어주시거든요. 내가 선교하겠다 그러면 선교의 문을 열어주시는데, 하나님이 그냥 열어주시면 압니다. 필요한 물질도 붙여주시고, 필요한 사람도 붙여주시고, 때로는 환경도 바꿔주시고, 저 나라가 복음에 못 들어가도록 막혀있는데 그 길도 주님이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에 대한 약속만 어기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얘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길을 열어줄까? 내가 얘를 위해서 어떻게 해줄까? 하나님은 막 고민하고 계신데, 나 안 할래. 또 가면 하나님이 뭐 할까? 그러면 또 이거 또 저거 하고 뭘 해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나한테 간증거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하는데 나한테 간증거리가 없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조지 밀러 같은 경우 50년 동안 오직 그것만 보니까 나는 확인 못해도 내 다음 후손들이 그걸 확인하는 은혜가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겠다고 다윗 때부터 예언도 있었고, 창세기 때 여인의 후손 중에 너희를 구원하리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누가 확인합니까? 그러나 우리가 확인하잖아요. 주님이 약속하셨던 거 우리가 확인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하는 누구야? 너 지금 기도하고 있지? 너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그래, 내가 꼭 약속시킬게. 너희 기도를 듣고 있다. 물론 내 때 안 지켜줄 수 있습니다. 내 다음 밑에 아들들이 안 지켜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기도는 하나님이 절대로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2대든 3대든 1000대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그 믿음이 있어야지. 그럼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줍니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걸 주셨나? 하나님 안에서 항상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자,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면 맨날 고생해라, 맨날 힘들게 해라, 이게 아니거든요. 세상이 누리지 못하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이 영적인 기쁨, 이거를 누리게 해주는데, 이 누림이 어떤 거냐면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같이 줘요. 기쁨이 넘치는데 뭔가 걱정하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열어주시는 기쁨과 축복을 같이 누리는, 그러니까 세상이 알 수 없지. 세상은 눈에 보이는 거, 나한테 뭐 주어지는 거, 이런 거 하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있잖아요, 꼭 눈에 보이는 거 신경 안 쓴다 그래도 눈에 보이잖아요. 들려오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그걸 자꾸 막아놓고 하나님과의 소통의 관계를 계속 열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기도의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 건지 모르죠. 내 기도가 계속 쌓이고 내 기도의 자리가 넓어지면 반드시 하나님 안에서 세상에 빼앗을 수 없는 항상 기뻐하는 축복이, 이게 주님의 명령인 것 같은데 아니, 우리에게 선물로 다가오는 그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희노애락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땅은 어찌됐든 천국은 아니기 때문에 오락내락 할 때 있습니다. 내 감정의 기복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것을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주님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했던 수많은 것들이 나에게는 힘이 되고 능력이 된다라는 겁니다. 성경에는 있잖아요, 내가 뭐 말미암아 이게 너무너무 많이 나와요. 여러분 찾으려고 그러면 제가 읽고 설명하면 오늘 처리할 수 있는데, 뭐 안 하는 건 분명히 아실 테니까 몇 가지만 찾아보겠습니다. 몇 가지만. 자, 로마서 우리가 5장 읽었잖아요. 1장에도 나옵니다. 1장, 로마서 1장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로마서 1장 8절 말씀 읽습니다. 같이 시작.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아멘.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함은. 왜요? 감사의 조건을 다른 데서 찾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찾는 겁니다. 여러분, 나의 신앙의 근거, 나의 감사의 근거가 바로 영원한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기 때문에 내 감사의 조건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감정이 치우치지 않는 겁니다. 심지가 있는 성도들 있잖아요. 우리 감리교회 초창기 때에 우리 신석구 목사님이라든지 뭐 전덕기 목사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옛날에 양반 출신이거든요. 물론 이제 쌍놈 출신도 있는데, 그분들은 어렸을 때부터 뭘 배웠냐면 이 양반에 대한 어떤 이런 고집이 있어요. 아니, 이거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분들이 믿음 생활할 때도 이렇게 하는 거야. 얼마나 고집이 세인지. 아무리 핍박하고, 예? 서대문 형무소 끌려가가지고 몽둥이 맞고 발도 뽑히고 뭐 이제 대나무로 이게 찌르고 아무리 해도 심지가 곧아요. 절대로 예수님 부인하지 아니하고. 제가 너무나 존경하는 우리 손종도 목사님은 거의 고문을 받았는데 거의 죽기 직전까지 간 거예요. 천국이 보이니만이 이 정도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저 안아주십시오, 품어주십시오, 스테반처럼 이렇게 막 환상 보면서 있는데 주님이 정도야 하면서 하나님이 안아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 계신 건 알고 하나님을 체험했지만 그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에 그 기쁨을 억제할 수 없어가지고 좀 죽는다 그랬잖아요. 그분이 찬송을 부릅니다. 찬송하는 소리서 사랑 기뻐하도다. 거기서 막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이 일본 헌병들이 이 뭐야 이거 미친놈이 다 있네 이런 거예요. 금방까지도 죽는다고 막 심심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진리라고 하는 게 사람에게
그만큼 힘을 주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시대까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에게 주는 이 감사 잊어버리지 마시고, 우리가 지금 감사절 절기를 지키지만 내 기도가 응답되기 때문에 감사가 아니라 주님 그 자체만으로, 예수님 그분 한 분만으로 감사는, 우리가 장사할 때 밑전 있잖아요. 밑전. 절대로 내가 안 뺏기는 밑전, 기본적으로 깔고 있어야 됩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7절 말씀, 57절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에베소서 5장 20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아멘. 여러분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해서 감사의 축복의 문이 활짝 열려서 여러분 때, 자녀 때에 전무후무한 믿음의 가문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